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뇌물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없어질 때와 영원한 처소가 대조를 이룹니다. 없어진다, 영원하다,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끝났을 때겠죠. 즉, 이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이 매체를 가지고 지금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에 영접하리라. 현재의 재물이 영원한 내세의 삶과 지금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냥 뇌물을 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내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계속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16장을 읽다 보면은 계속 말씀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지금 재물에 대하여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10절에서 갑자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충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자, 12절까지 충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13절에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충성하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충성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구제를 하며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며 주인의 재물로 불의하게 자기 멋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자기의 노후를 위하여서 자기의 직책이 사라졌을지라도 자기가 남들에게 빚을 탕감해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이 속한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미래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군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물을 추구하며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며 이것을 추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14절 말씀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권세가 없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요.
저 낮은 자리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온갖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삶이다. 이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부자 나사로를 추구하며. 구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것. 이 세상의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충성스럽게 살지 아니하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 하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충성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세상도 충성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너는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살아있을 때에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남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구제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부자 나사로처럼 부귀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서 높은 자리로 명예를 쫓아서 그것이 옳다 여기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게, 더 미쳐 날뛰며 재물을 향하여 재물에 미쳐서 권세에, 권력에, 좋은 직업에, 높은 자리에 미쳐서
그러한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바리새파들의 생각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에 온갖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들으면 다 세상에서 복을 받은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다 결국은 복입니다. 복. 세상의 복.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전하는 것이 세상의 복을 전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 요한이 서신으로 남긴 요한 1, 2, 3서가 복에 대한 내용입니까? 세상의 복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복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나라에 충성하다 보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복을 누리는 것,